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이제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약간 레위기 알레르기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뭐 시편 말씀이나 잠언 말씀 같은 경우에는 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데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는 뭔가 조금 좀 피곤하다 그러면은 안 될 것 같고 오늘 뭔가 집중해서 읽어야 될 것 같고 또 막상 집중해서 읽다가도 써 있는 글자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라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책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의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구약 성경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뭐 레위기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암호나 퍼즐 같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그 암호에 대한 해답, 해설도 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물찾기를 하듯이 지난달에 저희가 야외 집회를 했었는데 성도님들 굉장히 보물찾기를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막상 근데 보물찾기 하니까 상품은 별게 없었죠. 근데 오늘 찾는 이 보물은 물론 성도님들께서 이미 다 받으신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이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보물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5가지 제사라고 썼는데 사실 실제 이제 진짜 제목은 이제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책이죠.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성막을 세우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운 성막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직접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장 38절을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거하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이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람의 기준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피의 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서 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러한 제사들의 모습과 또 관련된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규례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부터 이제 총 5개의 제사가 나타나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로 제사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크게 나누자면 2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드린다는 3가지 제사가 있고 뒤에 2가지 제사 같은 경우에는 이 드리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의무로서 드리는 게 속죄제와 속건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번제나 소제 이런 그 한자로 되어 있는 표현들이 저도 물론 이제 어릴 적 한자를 배우긴 했지만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표현입니다. 전 한자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는 이제 burn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일 학생들도 요새는 영어를 잘 하더라고요. 이제 주일 학교 찬양도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막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언어로 그래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어가 익숙하신 성도님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았는데 한글이나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뭐 아랍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라고 해서 코르반 올라 이런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본래 뜻은 이제 올라가다라는 뜻인데요. 여호와께 올리는 제사라는 뜻이 있고 한자나 영어로서는 이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번제 그 직접적인 뜻처럼 이 제사는 동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드리는 제물은 종류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 새끼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때 이제 이 레위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흠없는 수컷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번제는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 주님의 모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동물들도 그렇지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호와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었죠. 오직 참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제물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제의 성격은 뒤에서 나올 우리의 어떤 죄악을 해결하는 문제나 속죄 구속 사역이죠. 구속 사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이 번제에 죄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본질 성격상 이를 기쁘게 받으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관련된 것에서는 기뻐하실 수 없으십니다. 따라서 이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죄인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한정지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바닥에 떨어진 오물이라든지 쓰레기를 물티슈나 휴지로 닦죠. 만약에 단순히 십자가가 그렇게 죄를 해결하는 것에 그친다면은 십자가는 죄악에 묻어 있는 그냥 더러운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또 독생자 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십자가에는 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에서 나아가서 더욱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에서 이 나타난 모형이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는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주님의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죄를 해결하는 것에서, 물론 이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자발적인 헌신의 행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번제에서 제시된 우리 그리스도의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죄인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번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드리신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40편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속죄제를 살펴볼 때 또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레위기서 1장 4절을 보시면은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는 여기서 이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이 예배자와 동일시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사를 받으실 때 보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제물이 어떠한 제물이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실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보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충만을 보시고 우리도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제물이 모두 제단 위에서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이 죄를 담당하는 그러한 성격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단 위에서 모두 소멸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1장 9절을 보시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뒤에서 언급될 예정이지만 죄를 사하는 제사의 경우에는 제물의 남은 부분이 이 진영 밖에서 불살라져야 했지만 이 번제 같은 경우에는 죄를 담당하는 문제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물을 뭐 예배자나 제사장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부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때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어떠한 희생이 이 단순히 죄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어떤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분이 있고 참 번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지는 그런 거룩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번제물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광을 거두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이 한자로는 힐소자 제사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떤 백색의 고운 가루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되어 있는데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 어찌 보면 유일하게 소나 양 같은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 가루, 곡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레위기서 2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는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반면에 이 소제를 통해서는 인자라고 하죠. 완전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오신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살았던 이 사람이죠. 사람 인간 중에서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사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운 가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여러 가지 여러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성경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게 그들의 어떤 그 결점이라든지 거친 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듬어지고 고운 가루로서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제에서는 특히 이제 고운 가루와 함께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함께 더해지거나 포함하면 안 되는 재료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를 통해서 참 인자로 오셔서 순결하고 완전한 인성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기름을 붓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표현하듯이 잘 아시듯이 기름은 일반적으로 성령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즉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름과 관련해서 소재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이 레위기서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5절 6절을 먼저 읽어보시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물론 뭐 직접적으로 요리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저는 요리를 안 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라면도 요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조금 의아한 장면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미리 섞어서 조각으로 나눴는데 그 위에 또 기름을 부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기름을 많이 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참 인간으로서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이제 태어나실 때는 사실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신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주님에서 이 땅에서 처음 출생하실 때는 먼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셨습니다. 즉 기름과 섞인 상태로서 출생을 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 그 자체이신 분으로서 성령님과 같은 분이시고 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출생을 하신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주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장 21절부터 보시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참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소재에서의 기름이 고운 가루에 섞이고 그 위에 부어지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과 같은 분으로서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하셨지만 이후에 이제 그 위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성령님이 주님에게 강림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출생 때부터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의 인격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지만 또한 우리 주님의 위에 성령이 내려오심으로써 그분의 사역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성령님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은 유향을 놓아라는 말씀이 있죠. 이 소재 고운 가루에 유향을 같이 섞어서 이제 넣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동방박사나 이런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유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이제 본 적은 없는데요. 중동 지방에 있는 이런 유향 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진액, 수지로서 이제 향이 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유향은 어떤 우리 주님의 사역의 목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향기를 바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모든 그 주님으로서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고 하신 것을 유향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넣어야 하는 그런 재료들 말고 이 소재 제물에는 넣지 않아야 할 재료들도 한 가지 더 넣을 재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잘 아시듯이 이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적으로 이제 김장김치 할 때 소금을 절여서 이제 오래 보관하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실제로 사역을 하실 때 이러한 소금의 특징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소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새는 직접 소금물은 아니라 이제 비슷한 생리식염수나 이런 걸로 소독을 많이 하는데 소금물이 상처에 닿으면은 굉장히 따갑죠. 그래서 이 부패한 부분일수록 우리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또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누리고 있더라. 이처럼 그들의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 가운데 있을수록 오히려 우리 주님의 마음에 더욱더 그들 마음속에 따갑게 다가오고 격렬하게 반응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넣지 말아야 할 그런 재료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은 여러 성경 말씀에서 죄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누룩을 넣지 않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으신 분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꿀도 넣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꿀은 어떤 이런 자연적인 달콤함이나 인정,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주님이 좀 매정하신 게 아닌가라는 말씀도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되게 불효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그죠? 어머니가 오셨는데 누가 내 어머니냐고 하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든 능력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자연적인 인간적인 마음이나 정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이 방해 공작을 하는 거죠, 일종의.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인간적인 정의나 마음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순위에 앞서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꿀이 자연적으로는 달콤하지만 이렇게 제물 앞에서 태울 때 오히려 타는 냄새가 좋지 않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참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시고 사역을 하셨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소재 예물을 마련했던 다양한 방식을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이제 레위기서 2장 말씀에 소재는 화덕에 구운 것이 있었고 철판에 붙인 것이 있었고 또 냄비의 것으로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양한 방법들은 결국 공통적으로 이제 불로 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번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해서 받으신 고난은 아니고 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인간 가운데서 의로운 이 의인으로서 받으신 고난을 의미가 합니다. 즉 어떤 인간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동정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로서의 받는 고난이고 이 죄인의 대속자로서 받는 고난과는 분명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고난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대속자로서도 고난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죄인의 대속자로서 드린 고난은 뒤에 말씀드릴 속죄제나 속죄제에서의 고난에 해당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소재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함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받는 의인으로서의 고난은 이 밑에 있는 죄인의 대속자로서의 인간을 대신하여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 받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두 번째 있는 죄로 인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고난을 받으셨고, 여기 이제 소재에서 받는 고난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의로운 사람으로 받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에 포함된 여러 가지 재료와 방식을 통해서 완전한 인자로서 인격체로서 오셔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화목제는 셀렘이라고 읽는다고 하는데요. 구속의 피의 효험을 근거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와 더불어 누리는 화평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믿는 자들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이 화목제물로서 오신 이 성격을 통해서 어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중간에 있는 그런 담을 허무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평 가운데 만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은 죄로 인한 진노를 푸시고 주님을 통해서 만족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기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7장 1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래서 앞서 누룩은 이제 죄악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특이하게 화목제에서는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포함한 그런 떡을 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죄라는 단어에 있어서도 그 의미를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킹 제임스 번역 버전에서는 이 죄 단어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흠정역 말씀을 보시면은 앞서 두 죄에 대해서는 단수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si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뒤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번역을 죄들이라는 이런 복수형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같은 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에서도 우리는 이 두 단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단수로 되어 있는 죄는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의미를 하고, 이 복수로 되어 있는 죄는 우리 양심 위에 있는 죄들을 표현한다라고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아직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 안에는 죄가 아직 들어있죠. 원래 죄가 주인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좀 표현을 하자면은 집주인은 바뀌었어요, 우리 주님으로. 근데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아직 방 하나에 새방살이를 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이제 새방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죄의 열매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근원으로서의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지만 아직 육체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 자체는 하나님과의 친교나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는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서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7장 13절 14절에 이 유교병, 그러니까 예배자의 어떤 본성 속에 들어 있는 누룩은 하나님의 피로서 함께 예물로 드려질 때 완전히 철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라고 되어 있죠. 비록 우리가 이제 누룩이 있는 유교병처럼 우리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죄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피, 즉 우리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그 누룩, 유교병 안에 있는 죄, 누룩은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죄가 죄의 열매로서 우리의 육체 위에 나타나게 된다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서 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 말씀처럼 부정한 자인 상태일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이 죄들로 발전되었을 때 화평을 누릴 수가 없지만 그럼 이러한 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의 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사죄를 받으며 깨끗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지은 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자백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죄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는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양심에 있는 그런 죄들을 있을 때 이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그 죄들이 어찌 보면 가리고 있던 그런 하나님과의 화평을 걷어낼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가리고 있는 그 죄들을 걷어낼 수 있고 참된 교제를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번제는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부분만 불사르고 각각 자기 목대로 나눠 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씩 읽어보면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아론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몫이 있었고 제사장은 그 흔든 가슴과 그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렸던 번제의 성격과는 달리 화목제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몫을 일정하게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또 제사장과 예배자가 어떤 이 제사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제물을 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은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이 만찬 예배의 모형인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또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주님의 떡과 잔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이 화목제 때 여러 제사장과 예배자와 하나님이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제사에 참여했듯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기서 말씀에서 1장부터 제가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는 순서처럼 설명되는 순서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표현이 되고 있는데 6장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규례를 살펴보시면은 규례는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순서에 있어서도 다른 제사들이 다 드려진 이후에 화목제가 가장 마지막에 드려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어떤 이런 만찬 예배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화목제가 모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이 제시되어야 하고, 뭐 앞서 말씀드린 번제에서의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리고 어떤 인격과 뒤에 언급되었던 속죄 사역과 같은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참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가 마지막에 행해진 것처럼 우리가 드린 이 만찬 예배가 정말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의 마침표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사역의 완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죄와 관련된 두 가지 제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이제 세 가지 제사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제사였지만, 이 뒤에 두 제사는 죄를 위한 희생 제사였습니다. 특히 이 속죄제는 이제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주로 이제 여호와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또 의도하지 못하게 범한 죄와 주로 관련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해진 죄의 기준이 어떤 인간 양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사실은 죄를 안 짓는, 그러니까 의도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것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지만, 또 죄에 대한 판단 기준도 사실은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회사에 가면 면접 같은 걸 보잖아요. 면접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가치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잘못된 지시를 했는데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러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쪽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떤 게 죄가 아닐지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어떤 양심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절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릇 범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사하신다는 것을 볼 때, 참 죄는 어떤 인간의 양심이 정하는 기준이나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기준, 하나님의 측정법에 따라서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완전한 구속의 사역은 우리가 아는 죄와 우리가 몰랐음에도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속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의 속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판단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만족하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에서도 번제와 마찬가지로 제물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 안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번제 같은 경우에는 안수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 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속죄제에서는 죄를 전가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죄 제물로서의 성격은 잘 아시듯이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에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속죄제에서 보이는 이러한 안수는 참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셨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서 이제 속죄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구약 말씀에 대한 일종의 해설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참고를 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레위기서 4장 5절을 보면은 이제 피를 찍어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이렇게 쏟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9장 22절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음 이제 4장 11절 12절 말씀은 우리 주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사를 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피를 성소 안으로 이렇게 취해간 속죄 제물은 나머지 그 모든 부분이 진영 밖에서 불살라졌습니다. 이 속죄 제물의 어떤 제물은 번제의 경우처럼 제단 위에서 온전히 태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화목제에서처럼 제사장이나 예배자가 먹는 것도 아니고 진 밖에서 전부 태워졌는데, 참 이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신 모습을 또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속죄제 부분 마지막에서는 이제 번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잠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온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면, 속죄제에서는 이제 인간들의 어떤 속죄, 구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여러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어떤 고난에 대해서 대하신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과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두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어떤 그런 보실 고난을 기쁘게 받으시는, 당연히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조금 달라지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실 사람은 이런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민성이도 이제 군대 갈 때 자신만만하게 그냥 다녀오면 되지라고 하지만 내일 모레 간다니까 조금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조금 두려워지고,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여기서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인간이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처음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의 사역을 당연하게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는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주님이 십자가가 다가올수록 인간처럼 이렇게 자신만만하다가 겁먹는 인간처럼 태도가 변하는 모습일까요? 그런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번제와 속죄제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면 이 주님의 십자가에 다가올 고난에 대한 상반된 태도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의 경우에서는 자기 자신을 자원해서 온전히 드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원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죄제의 경우에는 어떤 이런 주님의 담력과는 무관하게 주님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본래부터 이제 거룩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고 또 이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맞이한다는 것은 참 주님의 성격상 그것은 거리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고개를 돌리시는 부분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즉 참 번제로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순종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참 우리 주님의 성격상 본래 참 의롭고 거룩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이 죄와 가까이 한다는 것은 참 주님의 이런 본성상 기꺼이 받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죄 제물로서의 주님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셨을 때 너무나도 괴로워하시고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쓴 잔을 앞에 놓고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볼 때 이 속죄 제물로서도 순종을 완벽하게 하신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서서 속죄제에서 죄를 사하였는데 또 어떤 죄를 사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 영어 단어만 이제 살펴보시면
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신은 신의 계명, 절대적인 이 속죄제의 뜻이 아니라 그냥 영어 단어 자체의 뜻입니다. 신의 계명이나 절대적인 신성한 법을 위반했을 때 사용한다면 이제 길트라고 있죠. 네. 사회적인 어떤 법률이나 공동체의 규칙 혹은 개인의 내면적 양심에 대한 책임과 심리적인 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레위기에서 나타난 이 두 제사의 차이는 속죄제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명령이나 계명에 대한 죄를 의미한다면 속건제는 성물, 하나님의 어떤 물건이나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한 배상과 회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5장 15절에는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죄가 나타나 있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리고 레위기서 6장 말씀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자신을 부인하여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는, 즉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종의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분명히 그 죄를 위한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레위기서 5장 16절에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5분의 1을 더하여 줄 것이요 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6장 5절에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해서도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속건제로서의 성격을 또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은 각자 피해를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으셔야 될, 인간으로부터 받으셔야 될 어떤 섬김이라든지 예배 그리고 영광을 잃어버리셨고, 참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누리는 평화라든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제물로서 속건제의 이 내용처럼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분명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 영광을 회복하신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속건제가 5분의 1을 더하여 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잃은 것보다 풍성하게 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도 어찌 보면 저희 인간을 처음으로 지으셨을 때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보다 더욱 영광을 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말씀인데요. 제가 예배 시간에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왜 모든 능력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아담이 처음 피조물로서 사람이 누렸던 어떤 영광이나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우리는 더욱더 지금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축복된 상태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빼앗던 것보다 속건제에서는 5분의 1을 더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이상의 것을 더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구절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참 이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동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의 제사로 완전하고 완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로 나누어서 드렸는데 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의 제사로 시간적인 구애도 받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참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우리가 받은 이러한 구원과 또 참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말미암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참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고 또 교제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더욱더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